발전하면서 사회가 굉장히 많이 안전해졌죠. 그러면서 이제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 제가 올해 건강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아플 것 같아요. 제가 장수할 것 같아요. 단명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종종 물어보고 그게 궁금하긴 하잖아요. 그죠? 저도 내가 궁금해요. 내가 장수할지 단명할지. 그런데 이게 이렇게 사주나 관상이나 뭐 이런 것에 그런 것이 별로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이 사람이 장수할 거다, 단명할 거다, 건강할 거다. 뭐 사주의 구조가 순환이 잘 되고 오행이 골고루 잘 분포가 돼 있으면 아무래도 뭐 건강하지 않겠어요? 한데 장수할 거냐 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것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장수할 거냐 건강할 거냐 하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자기 자신한테 달려있는 것이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장수를 할 수가 있고 단명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리 순환적인 좋은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매일 술, 담배 먹고 패스트푸드 계속 먹고 뭐 계속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당연히 오래 못 살죠. 또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맨날 위험한 곳에 특파 자원에 맨날 아프가니스탄 자원, 뭐 이라크 전쟁 자원, 뭐 이집트, 아프리카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맨날 방군하고 내전 중에 있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뭘 해? 이러면 아무리 뭐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이러면 이제 단명하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사주 구조가 좋아도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사람이 운수업을 한다. 이러면 이것도 역시 이거 이제 장담할 수가 언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가가 더 중요해요. 자신의 의지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스님 왜 뭐 사주나 관상 이런 거 왜 봐요? 내가 중요한데? 그것은 이제 이렇게 이제 내일 날씨가 맑아요. 뭐 내년에 날씨가 더울 것 같아요. 지금 저기에서 태풍이 몰려와요. 저기 뭐 날이 좀 우중충해 추워요. 겨울이에요. 여름이에요.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겨울이 온다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지. 겨울이 왔을 때 겨울 오기 전에 세상에 보일러도 다 기름도 하나도 안 해놓고 보일러 기름이 아예 없어. 보일러 시설도 없고 옷도 아예 반팔밖에 없어. 다 겨울이 오기 전에 다 팔았어 옷을. 아니면 다 정리를 해버렸어. 집도 난방도 안 돼. 그런데 겨울이 와. 이러면 제 아무리 건강해도 그 겨울을 제대로 못 버텨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이 오는 줄 알았어. 그래서 겨울 준비를 충분히 해. 보일러도 이렇게 다 손 봐놓고 난방시설도 잘 해놓고 옷도 파카 아주 두꺼운 걸 미리 사놓고 그렇게 미리 다 준비를 해놔요. 그러면 겨울이 무섭지가 않아요. 겨울이 와도 집에 우풍도 없고 잘 만들어놨어. 눈 내리고 눈보라 치는 것을 보면서 감상을 한다니까. 커피 한 잔 마시면 우와 정말 멋있다 세상에 이러면서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다 이러면서 극찬을 한다고요. 이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겨울이 오기 말게 해주세요. 이건 아니라고요.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겨울이 오고 있다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좀 대비를 할 수 있다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은 그야말로 정말 옛날에는
전쟁 시기에는 그냥 30대 평균령이 30대요. 100년 전, 200년 전은 평균령이 40대고 지금 평균령이 70대, 80대잖아요. 앞으로 평균령이 100세가 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20년 지나면 여러분들도 아직 안 죽고 있다라는 거지. 아니 20년보다는 50년 지났는데 아직 안 죽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연령이 기대 수명이 78세, 뭐 여성들은 80세에 가깝고 막 이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평균 연령, 기대 수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병들다 죽었나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6년, 7년씩 아프다가 죽는데요. 건강하다. 이렇게 일본의 오키나와 이렇게 어느 지방에 가면 평균 연령이 80몇 세인데요. 1년 아프다 죽는데 남자는 1년 아프다 죽고 여성은 3년 아프다 죽는데 평균적으로. 아니 3년 아픈 것도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 노인들은 연세 많으신 노인들은 6년 7년을 아파가지고 막 힘들어하다가 죽는다라는 거야.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이 사회 문화적인 문제가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수행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냐?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중요하냐? 이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건강이 약해지면 수행기구 뭐가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뇌졸중 걸리거나 뭐 무슨 암에 걸리고 뭐 이러면 몸조리 한다고 절에도 다니기 어렵고요. 뭐 마음도 금방 우울해져요. 평생도록 뭐 금강경을 몇만 번을 독송하고 법화경을 뭐 300번씩 사경하고 하더라도 70대 몸이 망가져가지고 뭐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이렇게 그 몸이 너무 허약해져 있다면 그러면 이제 젊어서 공부하고 뭐가 이렇게 없어져. 오히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런 병에 걸려? 이러면서 원망심까지 들 수 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부처님도 무심하시지. 그런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더라도 병을 감내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그 병고가 크기 때문에 공부해야겠다, 수행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달아나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수행하는데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몸 관리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99세가 돼도 110세가 돼도 아니 진짜로 100세가 넘어도 건강할 수 있고요. 100세가 넘어도 자전거 탈 수 있고요. 100세가 넘어도 도끼질 할 수 있어요. 장작 팰 수 있고 이렇게 밭에 가서 일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100세가 넘어도. 우리는 이제 나이가 80이 넘어가면 운동이나 근력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안 하거든요. 그리고 집에만 있게 되거나 아니면 그 노인회관에 가서 그냥 이제 멍 때리고 있거나 화투나 치고 있거나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몸이 금방 가요. 그러면 오히려 이 몸은 움직여주고 일하고 운동하고 이제 뭐 밭에 가서 일하는 것도 운동 중에 하나예요. 뭐 이렇게 그 집안일도 운동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딸들이 우리 어머니 제발 좀 일하시지 말고 가만히 쉬세요 이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빨리 돌아가세요. 이러면 빨리 아프셔서 빨리 돌아가세요. 이 말하고 다르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집 밖에 나가야 되는 거죠. 뭐 젊어서도 집 밖에 나가야 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집 밖에 나가서 야외 활동들을 많이 해야 돼요. 아니면 실내 활동을 하더라도 피트니스 센터에 가야 된다는 거지. 그 노인회관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을 하면 좋은 건데, 그러니까 둘러앉아가지고 텔레비만 보고 있으면 거기가 이제 그 오히려 병을 더 깊게 만드는
들어앉아 텔레비 보는 거. 물론 집에 있는 것보다, 집에서 혼자 보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쉬고 있는 것은 우리가 빨리 묘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지름길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한테 우리 새벽 기도는 정말 훌륭한 거다. 여러분들이 99세, 120세가 돼도 나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말아야지. 이런 원력이 꼭 필요해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또 자야 되니까 절도 하고 계단도 오르내리고 나중에는 엘리베이터 설치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같이 모여서 그 기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행복하고 재밌잖아요. 제가 맨날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좋은 얘기 계속 해주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것도 내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특히 절에 다니는 사람은 잠깐이라도 5분, 10분이라도 하루에 강의를 계속해서 들어주면 이게 보약이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주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보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듣고 뭐 텔레비에서 듣는 거랑 직접 듣는 거랑 또 다르고요. 그냥 텔레비에서 듣는 여러 가지 정보하고 스님이 이야기해 주는 부처님에 관한 정보, 그리고 수행에 관한 정보, 이런 마음 다스림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은 정말 보약이에요. 귀로 들으면 이게 귀가 들어가서 몸 안에 혈액순환이 되고 기혈이 움직이게 되는 그 근본적인 것이 돼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식활동 또는 내지 이렇게 정보를 듣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도 몸에 이렇게 영양소가 될 수가 있어요. 몸이 건강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저는 여러분들은 졸려 죽겠는데 빨리 보내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약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말하는 비타민 C예요. 제가 말하는 비타민 C. 계속 여러분들한테 비타민 C를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듣고는 이렇게 저 이야기를 조금 잠깐이라도 더 들으면 내가 보약을 더 막 먹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도 진짜로 맞아요. 그러니 여기 새벽기도 다니면 보약 강의 듣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도 하죠. 그리고 이제 절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력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아침 공양을 하고 가세요 하면서 탄수화물보다는 연근, 우엉, 당근, 이런 무, 배추 이런 게 더 좋아요 이러면서 제가 또 그런 것들을 계속 섭취하라고 먹으라고 강조를 하는데 먹고 있나 모르겠네. 자꾸 이렇게 공양간에서 자꾸 딴 얘기하고 그러면 내 핑계를 대요. 스님이 비트 먹으라고 했다고. 스님이 우엉 먹으라, 우엉 내놔 좀 이러면서 스님이 돈 준 거 어디 갔어 이러면서 제가 자꾸 이렇게 그런 걸 사라고 돈 줄 테니까 제발 좀 우엉 좀 내놔. 제발 좀 당근 좀 내놔. 이러면서. 당근하고 우엉하고 연근하고 비트 이런 것들은 맨날 일상에서 한 조각씩 계속해서 아침마다 먹으면 이게 보약이에요. 그거랑 같이 이제 들기름하고 같이 먹으면 그야말로 이제 그러면 엄청 건강해질 수 있어요. 밥 한 숟갈 줄이고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먹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99세까지 맑은 정신으로 남무아미타부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사람이 섭생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야. 사주보다도. 제가 이렇게 부적도 요즘에 나눠주고 있는데요. 어제 재물부를 충분히 나눠주지 못해서 미안한데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잘못했더라고. 재물부를 한 일주일 정도 전부터 이렇게 써가지고 계속해서 나눠줬으면 여러분들이 자식들이나 손주들한테 세뱃돈 줄 때 그 세뱃돈하고 같이 부적을 줬을 텐데 참 그 생각을 못했다니까. 이렇게. 어제야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내년에는 좀 여러분들이 좀 조르세요. 스님 안 써주세요라고 이렇게. 올해는 쓸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써달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1월달 중순쯤 되니까 종무실에서 압박이 들어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써야 되는갑다. 그때부터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가 지나갈 때 되면 자꾸 안 나오면 저기 이렇게 스님한테 뭐가 이렇게 삼재부나 뭐 재물부나 운전부 이런 게 안 나오면 저를 압박하세요. 스님 게을러지셨어요? 스님 나태해지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스님 변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서 스님 좀 해주세요. 중생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저한테도 도움이 돼요. 이렇게 후회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스님이 부적 써주고 하는 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이렇게 부처님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제 점을 봐주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데 제가 드리는 이제 뭐 부적을 써주고 하는 의미는 이 부적이 만병통치고 부적이 만능이고 이런 의미라는 게 아니에요. 이 부적은 100만 원 내고 쓰고 200만 원 내고 쓰고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럴 만한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계명을 내 개운을 위해서 계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개운하고 계명하고 별 큰 차이 없어요. 그냥 스님 저는 이름을 꼭 바꾸고 싶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이름을 갖고 싶어요. 내가 불려지고 싶은 걸로 불려지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바꾸는 건 몰라도 스님이 내 인생이 이름 때문에 망가진 것 같아요.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좋아질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인 거예요. 이름으로 이렇게 운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제 장명학은 그게 있어요. 저도 장명학을 공부했는데요. 장명학은 분명히 이름이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장명학이지. 사주팔자가 운명을 좌우한다고 얘기하니까 사주팔자를 공부하고 하는 거지. 근데 저는 사주팔자가 운명을 좌우한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이건 3대 7이라고 봐요. 내 의지가 7이고요. 3이라는 것은 환경, 상태, 상황 이런 거거든요. 내가 봄에 있는지 여름에 있는지 가을에 있는지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절대적이지만 성인이 된 우리한테는 이게 여러분들 지금 도시에 살고 있는데 겨울이 중요해요. 뭐 여름이 중요해요. 봄이 중요해요. 그거 중요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금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 별로 안 중요해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큰 피해를 입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겨울 온다고 큰 피하고 여름 온다고 큰 피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지금 난방시설이 잘 돼 있고 냉방시설이 잘 돼 있고 이런 시설들이 좋고 집도 튼튼하고 이러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그냥 이렇게 야외에 나갈 때 비 안 맞고 이렇게 옷을 좀 춥지 않고 이렇게 하려면 일기예보 보고 이렇게 가지고 이제 야외 활동 잘하고 뭐 이렇게 세상을 더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날씨가 나에게 더 있는 거지. 지금은 날씨가 나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운명이라는 것도 사주라는 것도 옛날에는 중요했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근데 지금은 사람의 능력이 강해져 의학이 발달해서 여러분들이 저보고 이렇게 스님 저 건강할 것 같아요. 오래 살 것 같아요. 절대 묻지 마세요. 저 몰라요. 안 나와요. 그게 나오면 그러면 옛날 사람은 똑같은 사주인데 일찍 단명하고 지금은 길게 살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형제라도 같이 태어난 사람이라도 섭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명이 이렇게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는 것이지 그게 절대적인 상황이 사주가 절대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스님 저한테는 대운이 언제 와요? 이미 지금이 대운이에요. 지금 이미 좋은 다 있어요. 보면 이렇게 그런 것처럼 장명도 똑같아요. 이름도 나 자신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지. 이름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 이름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뭐 바뀔 거다. 이것은 내가 자기의 이렇게 문제를 다른 걸로 이렇게 전이시키는 거예요. 마치 이름이라도 문제가 있어서 내가 잘못된 것이죠. 자기가 잘못한 걸 가지고 이름이라도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잘못한 거 가지고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뭐 부모를 잘 만나야지 금수저라서 이렇게 잘 산다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가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이 허약하니까 그것을 부모 핑계를 대고 배우자 핑계를 대고 자식 핑계를 대고 니 때문에 내가 망가졌다. 스님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그런 일 없어야겠죠, 그죠? 그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주도 그렇고 가족 관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명 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부족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특히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가치가 참 중요해요. 내가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다. 부처님이 계시다. 부처님이 주신 물건이다. 내가 절에서 받은 물건이다. 스님한테 받은 물건이다. 이런 것은 우리 불자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삶의 에너지가 되고 그것이 새로운 희망이 되고 절망에서 빨리 벗어나는 그런 이제 요인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절에 관심 없고 종교에도 관심 없고 뭐 세상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이런 사람들은 부적이 하나도 역할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은 왜냐면 그 사람은 안 믿으니까 뭐 부적이고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러면서 부처님 경전이면 그냥 책이지 뭐 부처님 경전은 받들어 모시고 밟으면 안 되고 뭐 거기다 컵이라도 올려놓으면 안 되고 이런 세상 그냥 책이지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부적이 효과가 없어요. 근데 태생적으로 절에 다니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부처님이 중요하고 하느님이 중요해. 신이 중요해. 산신이 중요하고 산신을 노하게 하면 안 되지. 부처님한테 벌 받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유치한 생각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사람을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게 만드는 인류가 이렇게 성장한 것도 그런 추상적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해 왔어요. 현실적인 사람보다도. 그래서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부적이나 이런 것들이 부처님이 주셨지. 그래 이거 가지고 있으면 잘 될 거야. 그걸로 인해서 그 부적의 힘이 기운이 세가지고 이게 그 운명이 잘 풀린다는 게 아니라 내가 부처님이 주신 부적을 가지고 있지라는 이 마음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부적이고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달마도를 어디서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달마도를 띡 갖고 왔어. 이거보다 이제 황룡사에서 주는 달력의 달마도 이렇게 이게 또 이거나 그거나 같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가짐에 따라서 우리가 1000만 원 주고 달마도를 샀으니까 귀중하게 여기지. 그런데 착한 불자는 그것도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그런 것도 좋게 뭐 되겠지만 그래도 황룡사에 있는 달마도 이렇게 스님이 비록 프린트해 줬지만 누구한테 다 주는 거야. 그냥 오는 사람한테 누구한테 다 줘. 그런데도 받는 나는 그래도 우리 절에서 받은 거니 이거 잘 모시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있으면 그게 1000만 원, 2000만 원 부족하고 그 달마도랑 다른 게 없어요. 같아요. 그 원리가. 그러니 얼마나 믿는 것에 대한 가치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부적을 나눠주는 거예요. 스님이 부적을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는 걱정되는 게 자꾸 부적 나눠주면 여러분들이 그런 데 대한 신앙이 생길까 봐. 그런 이제 이렇게 그걸 보고 미신이라 하잖아요. 부적에 대한 신앙이 생길까 봐. 스님이 해마다 주는데 나중에는 안 주면 큰 지금까지 이거 받아가지고 나한테 문제 안 생겼는데 어느 날 스님이 안 줘. 올해는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없으면 안 되는 이런 게 아니고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사실 상관없고 부적 안 지니고 다녀도 돼요. 괜히 스님이 부적 나눠주는 바람에 부적 신앙이 생겨서 꼭 지갑에 해마다 부적이 꼭 있어야 돼. 이건 아니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제가 계속 쓸 테니까 여러분들은 가져가셔서 마음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절에서 받은 거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서도 종교적 성향을 가진 자식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성향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자식은 억지로라도 데리고 절에 와야 될 자식이 있어요. 그래야지 운명이 풀려요. 그래야지. 종교를 갖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망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불교고 기독교고 상관이 없어요. 종교를 가지면 돼요. 그러면 종교를 가지면 그게 인생의 열쇠처럼 풀려서 다른 문제들이 싹 사라지고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적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종교를 안 가져도 사실 상관이 없는 사람이 많아. 더 많지 사실은 종교를 안 가져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한테는 그냥 네 알아서 해라고 그냥 알아서 살라고 하면 해도 되고요. 근데 종교를 가져야 될 사람은 꼭 갖도록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개운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몇 가지 징조가 있어요. 뭐 절에 가는 걸 편애한다, 좋아한다. 뭐 이렇게 상징물을 지니는 걸 좋아한다. 절 같은 거 안 믿어도 종교 같은 거 안 믿어도 무슨 상징물 지니는 걸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반지나 뭐 목걸이나 뭐 팔찌나 뭐 이런 상징물을 의외로 좋아해. 상징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또 생각이 많아요. 별의별 생각을. 내일 소풍 가면 기분 좋아야 되는데 비 올까 걱정이 많아. 좋을 때도 나쁠 걸 걱정하고 이렇게 맨날 걱정하고 생각이 많고 별의별 생각 혼자서 이제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경우는 종교를 가져야 돼요. 또 의심이 많아요. 의처증이 있어, 의부증이 있어요. 의심이 많으면 그게 나쁘게 되면 의처의부로 가거든요. 의심이 많아. 그리고 앞뒤가 달라. 왔다 갔다 생각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래. 이거 전부 다 이게 부작용이에요. 종교를 갖지 않아서 생기는 부작용들이에요. 보면 성불하세요.